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세상이 점점 더 각박해지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브레그만이라는 철학자는 이에 대해 언론 정보의 부정적인 편향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정보는 곧 우리가 사회를 인식하는 과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곳곳에 범죄자가 들끓고 정치인들은 나라를 망치며 사업가는 속이고 학교는 지옥이 되고 종교는 부패했다고 생각하게 한답니다. 이런 생각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 극단적인 정의론으로 나가게 합니다. 모든 범죄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시켜버리고 정치인과 사업가는 감옥에 집어넣고 학교는 해체시키고 종교는 무너뜨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규칙에 어긋나면 매장시켜버리고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정말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는 당당하지 못한 구석이 조금씩은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온 과거들을 탈탈 털어보면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불의험한 철학자는 자신을 포함해 모두는 잘 숨기며 살아왔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못한 것은 좀 뻔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용서가 없는 사회라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따지고 보면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직장 회식 자리에서 자꾸 권하는 술을 거절하다가 술에 취해 화가 난 직장 상사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처자식이 있고 나이도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 앞에서 뺨을 맞았으니 집사님은 너무나 창피하고 분했습니다. 그는 집에 와서 며칠간 회사를 결근하며 분을 사귀다가 결국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대가가 고작 이거라는 생각에 절망했고 막상 직장을 그만두려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깊이 기도하는 도중에 예수님의 음성이 마음 안으로 들려왔습니다. 너는 겨우 뺨 한 대 맞은 것으로 그렇게 분하고 억울해하느냐? 나 역시 뺨을 맞았으며 침뱉음을 당했고 모든 이들에게 욕설과 저주의 말을 들어야 했다. 그리고 살을 찢는 채찍을 맞으며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갔노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일까지 당해야 했다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집사님은
이 말씀 앞에서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어서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손과 발에 못을 박은 무리들까지도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나는 고작 뺨 한 대 맞은 것으로 분노하면서 정들고 사랑한 직장을 그만두려 하다니 하는 반성의 마음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엎드리며 주님,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며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와서 다음날 직장으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의 뺨을 때린 상사가 잘못한 일로 징계받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 상사를 구명해 주기 위해 잘못을 용서해 달라는 탄원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에 불려나가서는 상사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부서 전체의 잘못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같은 부서의 직원이 나서서 적극 해명해 주고 도우니 결국 회사에서 내리려던 징계도 잘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술김에 뺨을 때렸던 그 상사는 집사님의 사랑과 관용에 감동되어 집사님이 믿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상사는 현재 한 직장 선교회의 리더가 되어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질책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들은 그 사랑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보내주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펼치신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속은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희생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치우신 대속의 목적은 인류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대신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은혜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발을 씻기고 나서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말로써 이웃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몸소 섬김으로 사랑하는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사랑으로 씻겨주는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조금 후면 예수님을 배신하리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발을 씻긴 제자들을 향해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대리자인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길 때 그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며 나아가 세상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말씀을 읽지도 않고 설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에 대해서는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서로 싸우고 미워하면 세상은 말합니다. 저게 교회냐? 그러나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손을 잡아주면 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복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오랫동안 서로 상처를 준 권사님과 집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 얼굴을 피하며 몇 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행동이 너무 불편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할 사람으로서 본이 되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를 마친 권사님이 집사님을 먼저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먼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옛날처럼 친하게 지냅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집사님은 고개를 떨구면서 권사님, 정말 잘못한 것은 저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더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붙들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성도가 말했습니다. 이제껏 저런 화해는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하더랍니다. 두 분의 진실한 용서와 사랑이 예수님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봉사도 하고 직분도 맡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순간 오직 한 가지로 당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혹시 우리 마음 안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상처 때문에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막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함께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언젠가 떠나야 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영원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일상은 사랑을 실천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나 잘 안다고 해서 실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송하면서도 나와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나에게 모진 말을 한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배신한 사람, 나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고 아픈 상처를 준 사람, 이러한 사람들까지 사랑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선하고 좋은 것 같지만 오래 지속하다 보면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세상에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들은 하나같이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 말처럼 안 보고 안 만나면 당장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조차도 인내하며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왜 참아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설계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시각 차이가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주신 분도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곁에 두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약함을 아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는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드러나는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섬김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 마음으로 행할 때 주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내 안에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사랑을 전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품성이 깃들게 되고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초대 교회에 이그나티우스 교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곳이다. 이분은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했습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아파하는 사랑을 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기독교에 대해 로마의 핍박이 매우 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히면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그나티우스 교부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떻게든 찾아가서 그 사람을 돕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이 알려지면서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는 길에서 비밀리에 7통의 편지를 써서 측근들을 통해 교회들에게 보냈습니다. 특히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나를 구해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순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대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생애를 마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이 로마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는 면회온 측근에게 자신은 모두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의 빵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회자되면서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외치며 머리를 사자 앞으로 내어주었고 물려서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지켜본 로마인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고 기독교가 로마로 전파되는 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입게 되었습니다.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게 되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의 삶도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장소는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머무는 자리인 것입니다. 가정이 될 수 있고 일터가 될 수 있고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있는 곳이면 다 사랑을 실천해야 할 장소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옆 사람이 일어서고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